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이 시간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마음속에 아르새기지 아니하면 실같이 어두운 이 세상 헤매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 가슴 깊은 곳에 바로 새겨지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아주 사랑이 많은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전부 다 안 죽으려고 도망나갔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한 제자 요한만은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받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서늘이 낭자하게 온몸에 채찍의 자국이 있는 것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다니실 때 다른 자들 전부 도망갔는데 요한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요한은 월등합니다. 그렇죠? 좀 그래도 나은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덩어리 신자였습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함을 치면서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요한인데, 제자들인데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은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지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실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진리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한 자였구나.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속이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인데 눈치를 보면서 은근슬쩍 타협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 틀림없는데 그 말 하다가는 주인이 자기를 내칠 것 같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 실제 예수 믿어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1등 제자 베드로가 얘들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이 제자들이 5명이 따라붙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옛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많이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할 만큼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아예 예수님 무시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대로 살면 지금보다 형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 바람에 너무 제약이 많아. 차라리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3절 한번 봅시다.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성경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아무리 그물질하면서 내 실력으로 예수님 떠났으니까 이제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실력 가지고 한번 내가 장사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분에 수완이 많단 말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 옛날 생활을 그리워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 속은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를 여러분 만나면 어떡하지요? 내가 안갚음을 하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말짱 도루묵이구나 이러면요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병도 다 고쳐지고,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 10병까지도 고쳐주었는데,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공을 쏟아서 키워왔는데, 제자 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옛날 생활로 순식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배신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가지고 이 배신자들을 찾아와가지고 자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못된 녀석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면요 친구들이요 여러분 한글 성경 이 말이 없는데 성경 원래 뜻은 친구들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 적어놨어요. 5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죠?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요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친구들이요 고기 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배신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비로소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 친구들과 있죠. 취향이 지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멀어지면요 오늘 친구가 딱 전화합니다. 이 배신자야 난 다시 나하고 친구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상식인데 배신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하십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중등학교 반사를 맡았어요. 그럼 굉장히 모범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중등부 주일학교 반사를 맡기니까 굉장히 지금 교회에서 모범생으로 뽑혔는데요. 그런 셈인데 제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 화투 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워낙 화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화투가요 이 담요하고 짝이 맞아요. 짝짝 달라붙는 거예요. 뭐 이 담요를 딱 깔고 이 화투를 치면 진짜 이 소리가 쫙쫙 붙어요. 근데 화투를 너무 열심히 치고 그 다음 주일날 가면 얼마나 성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지 이 화투 치면 열이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자꾸 그런 판돈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되면 시작할 때는 아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되면요 이 돈 딴 사람 그쪽에 전부 다 안 좋은 눈으로 집중 눈이 전부 그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사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이 배신자의 모습 제가 열심히 화투 치고 그 다음날 주일 가서 학생들 앞에서 전할 때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원차희 선생 그래가지고 너가 주일학교 반사냐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보니까 친구야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야 예수님은요 한 번 사랑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처리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예수님 우리 사랑하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that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세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로마서 몇 장이죠?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야,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오리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 잡혔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큰 기적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아직까지 잘 몰라서 하는데요. 진짜 큰 기적은 물고기 153마리 잡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게 기적이라고. 나같이 배신한 이 못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라 불러주시니까 이 사랑에 너무너무 나는 감격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안에는 1장부터 20장 안에는요, 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런 말 없어요. 요한복음 안에는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5번 나와요.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이 말은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가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지 하루 전날에도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하루 전날에 여기 15장에 목요일이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눠주시고 밥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예수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장 이 친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오전의 친구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거기 도시를 보십시오.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하고 이제부터 친구 관계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도망갈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을 전해하잖아요. 오늘 이 가운데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배신자라고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 있나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성경적인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너무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나요?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이 배신자들을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친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는 자가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배신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니까 난 오늘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허물, 실수, 배신한다 할지라도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것을 딱 붙잡고는 그렇지. 내가 잘못해도 또 세상적으로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떠나서 사는 삶은, 옛생활로 돌아와서 사는 삶은 아무리 살아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들아, 친구들이여,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배신하는 나를 친구라 부르면서 찾아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면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